참으로 오랜만에 정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일, 그리고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공동체? 아니면은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주장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공동체?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아니면 예수님을 밤낮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그런데 너무 심취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제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해서 교인들 많이 늘려가지고 헌금 많이 받아서 교회 예산 늘리자. 전도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도는, 선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내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선교가 무력화됩니다. 당신이나 전도하시오. 자기도 못하면서 누구 보고 전도하라고 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 있는 사람도 못 챙기면서 무슨 전도 타령이야? 그런 마음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런 거 말하지 마시오. 그런 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주제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헌금하세요 설교 싫어하고, 둘째는 전도합시다 설교 싫어한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선교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당장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전도의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모셔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용 불가입니다. 다만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마인드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2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모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후 박해를 거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이북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영락교회죠. 그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자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로 이 바울과 바나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당시의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개척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위협을 달성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참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가 바로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성은 교인 수가 많거나 예산이 많거나 건물이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피난민이 세운 교회이니 외형적 모습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건축자재가 많겠습니까? 그저 허름하게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한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안디옥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 철학, 선교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수에서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철학과 전도와 영성의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위대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1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출신 지역과 성분, 정치적 성향 모든 것이 다른 인물들이 모여왔습니다. 다 달라요. 피난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으니 생각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철학이 달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일체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사상이 무엇인지, 출신 지역이 어딘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노예인지 주인인지 전혀 노코멘트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상황과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586이 어떻고 2030이 어떻고 하면서 세대가 분리되고 있어요. 출신 지역을 따집니다. 같은 경상도인데도 경상북도와 남도에 또 차이가 있다네요. 그런가 하면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면서 경제적 계층을 나눕니다. 은행에 가면 예금액을 가지고 사람 등급을 매깁니다. 평등사회라고 하지만은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등의 공동체이긴 한데
그 평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용력과 수용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는 세리, 창기, 어린이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까지도 모두 수용하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가면 견뎌내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창립 멤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성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죄인까지도 나올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무엇이 모자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환영하자.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everybody welcome.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전도의 선교의 기반이 조성되는 겁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재산이 무엇입니까? 60평짜리 아파트, 물방울 다이아몬드, 롤렉스 시계, 마이바흐 벤츠 자동차. 지난번에 코스트코에 갔더니 제가 시계 코너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1,200만 원짜리 시계가 그 코스트코에 전시된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런 보석 같은 시계들이 비싼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 최고로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비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은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모은 회사가 발전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바울, 바나바 등 당시에 엄청난 주님의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의 가치를 알아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모여든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세계를 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이 세운 초라하고 볼품없는 교회였지만은 바로 그렇게 세계 선교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키울 줄 아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지휘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과거 목회 속에 수많은 전도사님, 준목님이 교회 실습자 제 지휘를 받고 거쳐가셨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10개의 가치의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100개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효율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원을 쓰신다면 그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일꾼됨을 알아보고 그 일꾼의 가치와 존귀성을 알아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키우는 것,
거기에 교회의 미래, 회사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일꾼을 인정하고 그 일꾼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후배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해외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야 할 케이스에도 그것을 마다하시고 양보하고 후배를 키워서 신학 양성 길로 보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 밑에서 수십 명의 신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분이 진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인재 중심의 지도자를 모셨던 그 교단의 인재 양성, 일꾼 키우기의 마인드가 저는 부러웠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인드 속에서는 사람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가르친 교단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인재를 키우지 않은 교단은 그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구별이 쉽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때요? 자기가 언제부터 충성했다고? 누군 왕년에 봉사 안 해봤나? 누가 좀 일만 하려고 하면 폄하하고 흠집 잡고 바지가랭이 잡아요. 근데 잘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에 오셔서 큰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못하는 일을 해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밀어드릴 테니 뒷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정말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집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인재 중심, 인재 양성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10명을 할 수 있지만 유능한 인재 한 사람 주의 종을 키워내면 1000명도 10,0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을 인정하고 일꾼을 격려하고 일꾼을 키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3년 넘게 붙들어 놓고 준목님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재정 상황이지만은 서로 나눠 먹고 같이 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목회자를 초빙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바로 인재 경영, 인재 중심, 인재 양성, 사람 키우기, 그런 일환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나눠 먹고 같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키웠던 안디옥 교회의 인재 양성의 그 영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 오늘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때 보면 무조건 배낭 메고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 가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해발 1500m쯤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1캠프, 제2캠프 이렇게 정상까지 몇 개의 캠프를 차리고 캠프마다 이제 다음 캠프까지 전진, 거기서 또 쉬다가 충전을 하고 또 전진해서 결국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는 정상 정복을 위한 최종 지원 부대입니다. 각종 음식, 등산 장비, 의료기구, 하여튼 정상 정복을 위한 모든 것을 여기서 보급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등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풍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등산하고 누구는 바둑 두고 노는 것도 아닙니다. 100% 전적으로
정상을 등정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 캠프가 존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급했습니다. 선교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관심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장로님이 되느냐, 그것도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더 세냐, 그것도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벌고 저축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피난민 신분이라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했고 다만 선교만 목적 삼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도 중심과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교회 선교하기도 바쁜 일인데 왜 남의 교회에 이렇게 남의 교회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죽을 끓이든 밥을 짓든 너무 큰 관심 갖지 마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예수, 다만 선교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를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선교를 위한 거룩한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